하나님의 나라를 아는가?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이 방향과 목적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장은 물론이거니와 승객도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 목적지를 헷갈리면 가방 잃어버립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불편함이 없게 되죠. 특히 이제 항해할 때 방향을 모르고 흐르는 배가 있습니다. 그냥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배를 우리가 이제 표류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도 유사합니다.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그런 신앙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류하는 배가 있는 것처럼 표류하는 신앙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순항하고 있는지 혹은 표류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방향과 목적지를 잘 잡았다면 다행인 거죠. 더뎌서 그렇지 일단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과 목적지를 안다면 심지어 그 항로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신앙 여정은 지금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오늘 살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상의 방향과 최상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순항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순항하는 길이고, 그리고 내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됩니다. 이 대통령과 같이 이 VIP로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가 있죠. 출사표를 던지거나 이제 취임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의 강조점 내지는 최대 관심사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 같으면 이제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도 어떻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프리젠테이션 분야의 전설, 레전드로 알려지고 있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항상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마다 전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수요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 한 기업인 한 나라의 지도자의 출사표가 중요하다면 삼위 하나님의 출사표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출사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자, 이제 돌이켜서 진리를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다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로 오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신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그렇게 찾은 영혼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믿음에 따라서 그 나라를 누리게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에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나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통상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도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닌 헤븐. 지금 이렇게 물리의 세계 혹은 물질계와 차원 다른 물질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와는 차원 다른 같이 지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같이 병행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헤븐, 즉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가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망 진단서를 떼어야 갈 수 있는가? 혹은 또 사망 진단서가 띄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적당히 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거기 이제 이 사탄의 그 어둠의 세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영원한 저주의 초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입장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료라고 하니까 이제 돈을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의가 필요합니다. 의. 하나님에게 거룩하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그 하나님에게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의. 이것이 구비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heaven이라고 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행실과 말에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한끗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길 간단 말인가? 아니 행실과 말은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누가 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자연인으로서는 이 죄의 찌들은 날 때서부터 그러니까 날 때서부터가 아니죠. 이미 죄 중에 잉태가 되고 그다음에 죄 중에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 죄인, 아주 생내 죄인입니다. 이 죄인으로는 뭐 조금 씻어서 조금 부분적으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 죄에 찌들은 자연인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대신 죄 없으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나 대신 죄를 걸머주시고 나 대신 죄의 대가를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 때문에 비로소 죄인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이 통로를 다시 개설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목회자이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우리를 대신하여 추악한 죄인이 되셨다. 도둑질하고 마약의 중독자고 폭식하고 남의 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동성연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를 걸머지셨다. 실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죄짐들, 죄로 말미암은 후유증, 모든 그 어둠들을 걸머지시고 고스란히 그 대가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단순한 한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그 죄의 짐덩어리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듣고 받아들여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세상이 단 줄 알았어요. 이 세상 나라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죽으면 끝인 걸로 봤습니다. 이게 뭐 그냥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 뭐 화장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죽음 건너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더라도 호기심 때문이었지 혹은 궁금증 때문이었지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 건너편을 준비한다 뭐 이런 개념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젠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 안개처럼 짧은 이 생보다도 이 금생보다도 이제 영원의 차원으로 이제 다가온 이 죽음 건너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 건너편을 오히려 진지하게 준비하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코드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상을 이제 이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된 객관적으로 세상도 나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 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게 되고 그 세상의 물결에 대해서도 거리를 이제 두기 시작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냐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많든 적든 어떻든 이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를 위해서 애씀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방향은 잘 잡은 거다. 더디더라도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거다. 그래서 많든 적든 이런 변화가 있어야 진짜에 속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맘 놓을 수 없는 게 이 변화가 모양만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 율법주의인데 바리새인들이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한다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표식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도, 영생도, 사죄 은총도 없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받들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뭐 개정판이나 한글판에는 이게 받든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 성경 원어의 뜻은 이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른다 이런 뜻이. 이게 공경의 개념보다도 이 받아들여서 따르는 청종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덱세타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 이 유진 패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린아이가 어떻길래 그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멘토링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 프레데릭 비크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니까 어린아이의 이제 특징을 정리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실체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망태 할아버지의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울 때 너 망태 할아버지 온다 이러면 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죠. 근데 아이는 그냥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이구 사실인가 보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판단이나 계산 없이 그냥 쏙쏙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정서 상태는 근본적으로 의존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전적으로 의존.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부담이나 강박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의존하니까. 그래서 받으면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의존의 마음이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이들은 신뢰하는 법을 안다 하는 거죠. 부모에 대한 신뢰죠, 물론. 부모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일단 부모에 관한 한 아이들에게는요 불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학대 내지는 학대에 가까운 이런 어떤 부조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본성과 안 맞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할 때에는 이런 순수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계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상태로 포맷이 되거나 뭐 재부팅이 되거나 이런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비크너가 얘기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윌리엄 워즈워드입니다. 그분은 이제 무지개라고 잘 알려진 그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가슴 설레느니 하늘에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어린 날 삶이 싹 틀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나이 들어도 그러하리니 안 그러면 차라리 나 죽음으로 가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요 대목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이 정말 역설적인 통찰이잖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봤을 텐데 워즈워드가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워즈워드가 어른의 아버지로서 어린이를 어떻게 이제 생각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야말로 감각에 성화되고 순수한 움직임, 성화되고 순수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능동적인 우주의 동숙자다. 쉽게 말하면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성, 뭐 거짓자, 무슨 부정적인 점 이런 걸로 스크래치가 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은 버렸어. 죄송합니다만 벌써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화되고 순수한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말로 영적인 매력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제 또 칼륨 같은 사람은 이제 원더 차일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소위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지. 받아들이고 소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자꾸 뭔가 옆에서 그냥 끄집에 댕기고 발목 붙잡고 이래가지고 바라보면서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라보면서 못 가는 거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육신의 소욕에 물들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그게 세면 거기에 딱 발목 잡혀가지고 가고 싶어 하면서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아주 강한 적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죄 혹은 뭐 육신의 소욕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표현합니다만은 좀 더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욕망, 자본, 소비 이런 거죠. 욕망, 자본, 소비 이게 바로 발목을 붙잡아요. 성직자도 아니고 사회학자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슈퍼마켓은 우리의 사원이다. 쇼핑 목록은 우리의 성무일도서. 성무일도서는 이제 그날 하루하루 어떻게 기도하고 또 경건을 힘쓰고 이제 이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거거든요. 카톨릭에 쓰는 건데 성무일도서이고 쇼핑몰을 걷는 것은 우리의 순례가 된다. 나는 쇼핑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뭔가 막상 잘 쓰지도 않을 거예요. 배달되면 싸놔. 그런데 일단 찾고 두드리고 또 보내고 뭐 이렇게 받고 아니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요. 이게 거의 인간의 본성처럼 이렇게 돼버리죠. 원래 그렇지는 않았는데 타락한 본성이 진짜 천성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때 묻은 어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제 이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순수함과 이 때묻음 사이를 오락가락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이 버려져 있는 상태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면 이 세상은 그냥 깨끗하게 안 놔둬요. 아주 절묘한 형태로, 상식적인 형태로 자연스럽게 다 그래,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버려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이제 버려진 것과 같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애를 써도 이게 순수함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태라면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몽고하니 신앙을 통해서 이 바뀐 룰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소망의 레파토리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룰이냐? 세상 나라의 룰에서 하나님 나라의 룰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려고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안 썼는가 하니,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룰을 보게 되면 꼭 법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욕망, 자본, 소비주의, 이게 세상 나라의 룰이에요. 그거 잘하면은 세상 나라에서는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의 룰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룰, 이 룰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다녀도 표류한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룰이 지금 욕망과 쉽게 말하면 물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룰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런데 사실 이 상태가 영생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영생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하나님 나라의 룰인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이제 이 확실하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의 은혜도 알게 됐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의 룰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표류하는 거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비교하는 것만 있죠. 나는 언제 좀 부자가 되나? 나는 언제 좀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될까? 비교의식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면서도 이렇게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유사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유사 전능성.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 돈이죠, 돈.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거거든요. 세상을 보면 뭐 돈만 있으면 뭐 다 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걸 유사전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막 흔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흔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너희가 나와 재물 가운데 택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택하면 재물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재물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혹은 세상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재물은 이게 이제 결국 우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국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 되고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예배자 10명 중에 3명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떨어져 나간 그 3명은 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게 되었을까? 대체적으로 교회 나가 보니까는 이게 돈 되는 것 같지가 않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그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차라리 일요일 되면 좀 쉬고, 그래서 일을 잘 하도록 쉼을 가지는 게 낫지. 또 교회 가서 뭐 또 오며 가며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런 이 축복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 단계까지 올라가 있지 못한 거죠. 여전히 세상 나라의 룰,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때 묻은 마음. 세상 때가 묻은 그런 마음. 때 정도가 아닙니다. 때는 이제 겉에나 있지. 아예 그냥 겉과 속까지 이렇게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죽음 건너편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죽음 건너편을 준비하는 데에 주력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에도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돈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러니까 돈과 출세를 최고로 아는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최고로 하는 이 가치관이 이게 아닌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는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인 거지. 그래서 욕망과 물질 중심에서 영생에 바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최상이다. 이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그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삶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과대학을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한 어떤 전공의는 그 전문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를 택합니다.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왜 그래? 네 실력이면 앞이 창창한데. 그랬더니 그 형제는 내가 선교지를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를 나가려면 특정 전공 과목보다는 보건소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그 기준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고 하니,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20세 때 오늘날 컴퓨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 11살 때 벌써 은향에 대한 소논문을 썼고 천재죠. 천재면서 과학자면서 이런 분인데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블레이즈 파스칼. 파스칼이 이제 31살 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진리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때 그 이후로 완전히 가치관도 세계관도 달라지면서 삶이 변화가 돼요. 그 변화된 길을 가면서 이제 그가 남긴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이시여, 나에 대한 애정으로 비롯되는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시옵고 주님을 따르라고 애쓰는 고뇌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있으며 오직 주님 위에 일하는 것 이외에는 삶이나 건강에 열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 조금
아무튼 이 몸이 강건해야 주님도 잘 섬기잖아요, 그죠? 예. 생사와 건강과 병고에 집착하여 간구치 아니하고 당신의 뜻대로만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만유의 주님이시여 언제나 저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을 아옵나이다. 그래서 항상 당신의 최선을 내게 베푸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도 사족에 불과합니다. 파스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학자요 과학자였어요. 뭐 계산이 얼마나 빠른 분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증적인 증거 아니면은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나아갑니다. 계산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길이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웨이즈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설령 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그 파스칼스 웨이즈라고 그러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세계관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분별하게 됐을 것이고, 그다음 분별한 바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 세상 나라의 룰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룰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일단 충돌이 일어나는 것부터 일단 고무적이에요. 그런데 일단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고무적이긴 하지만 마음 놓을 수는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세상 나라의 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지.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돼.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저항, 이것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변화의 분명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가치관의 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충돌이 있는데 그 충돌에서 이제 이전의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 더 세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분기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전환이 있어야 돼요. 파스칼의 버금가는 이런 전환이 있을수록 복된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데스티니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자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는 공급을 하신다는 거죠.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과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순항 중인지 표류하는 중인지를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가치관을 분별하고 이제 복음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 넘어서서 이전의 가치관, 그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전환하는 은총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